1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께 영광 돌려드리며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입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놀라는 유대인들에게 그 교훈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밝히며 모든 것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안식일날 행해지는 할례의 비유를 들었는데 그 까닭은 안식일날 사람을 고친 것에 대한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명절의 중간이 되었다는 말은 초막절이 시작된 지 약 3, 4일 후였다는 말이죠.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며 기간은 보통 일주일입니다. 따라서 명절의 중간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인 날로 주님은 그때 올라가서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당시 성전은 헤롯 성전으로 헤롯 왕은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성전을 크고 화려하게 건축하였는데요. 주님이 가르친 장소는 성전의 뜰로 추정이 됩니다. 성전에 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 놀람은 예수님의 가르치는 내용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일자 무식자였던 저 예수가 어떻게 히브리 성경을 읽고 저렇게 잘 설명할 수 있냐는 감탄입니다. 본래 유대인들의 언어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나 BC 586년 유대가 멸망하고 바벨론 땅에 유배간 지 70년 동안 그들은 히브리어를 읽고 바벨론어인 아람어를 모국어처럼 쓰고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아람어를 국어로 사용하며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도 아람어로 소통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다만 그들에게는 두루마리 성경이 있어 랍비들에 의해 히브리어 명맥이 유지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랍비 학교도 다닌 적이 없는 청년 예수가 히브리어를 줄줄 읽고 그를 지도해준 스승도 없는데 명쾌하게 강론을 했으니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모국어도 잊어버리고 살던 그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가 없었다면 아마 그들은 영원히 이 세상에서 사라졌을지도 모를 민족입니다. 그런 그들이 착각한 것이 있죠.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게 곧 율법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맹이 없이 껍데기 율법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고 호되게 나무라신 것입니다.
그 예가 안식일 날 할례를 행한 경우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8일 만입니다. 문제는 그 8일이 안식일이 될 수 있다는 점이죠. 알다시피 안식일은 율법에 따라 어떤 일도 하면 안 됩니다. 유대 랍비들은 사람의 몸을 248부분으로 나누어 어떤 한 부분을 지나치게 쓰는 것을 노동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안식일 날 할례를 행하는 것은 엄연한 노동이었습니다. 갈등입니다. 할례와 율법의 충돌입니다. 그런 경우 유대인들은 할례를 우선으로 하여 아무리 안식일일지라도 할례를 행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보다 할례는 아브라함 때부터 먼저 지켜내려온 전통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는 해설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의 행동이 우선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보다 할례가 우선이었다면 예수님의 언행은 그것보다 더 우선이었던 것입니다. 우선의 우선, 최우선이지요. 그런 것들은 다 고사하더라도 주님은 죽어가는 자의 몸을 회생시켰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면서도 주님이 그날 사람을 살렸다고 죽이려고 했으니 그들은 율법을 제대로 지킨 것이라고 결단코 볼 수 없습니다. 만약 율법의 정신을 제대로 그들이 지켰다면 주님의 행동을 존경했어야 마땅합니다. 안식일은 엄격히 말하면 쉼을 통하여 사람을 살려내는 날이니까요.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껍데기만 보지 말고 속을 보며 비본질적인 것들로 본질을 가리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그들의 율법주의를 날카롭게 고발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은 종교 행위만 하고 있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고 하면서도 속내는 자신들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모름지기 믿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영광과 자기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야 하는데 그들은 결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겉모습만 교인이면 그들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무늬만 신자면 주님도 우리에게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은 실은 좋은 말씀이 아닙니다. 위선자에게 던지는 경고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혹시 자기 영광에 눈먼 자들이 아닐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름과 능력을 자랑하지 말고 단지 우리는 부인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이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을 통하여 그분의 영광만 나타나기를 소원하며 오늘 그런 축복된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회개와 각성을 하게 됩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설 명절을 앞두고 마음만 바쁘고 무거워지는 이때에 더욱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큐티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